언젠가 전주에 내려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전주 한정식 집에 갔더니 밥상에 반찬이 가득한 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감동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왕이 밥상에 반찬이 가득 올라온 것을 보고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맛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그런 가득한 반찬을 보고 감동이 되어서 이런 반찬을 준비한 요리사에게 내가 상을 좀 줘야 되겠다 하고 요리사를 불렀지요. 요리사가 왕 앞에서 하는 말이, 왕이여,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부들이 이렇게 싱싱한 채소를 길렀고 저는 다만 요리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굳이 공이 있다면 싱싱하게 채소를 키운 농부에게 있습니다. 들어보니 맞거든요. 그래, 농부를 불러라. 그래서 농부를 부르게 된 거죠. 이렇게 좋은 채소를 키우느라고 수고한 농부를 불러서, 그래, 너가 이렇게 좋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반찬거리를 제공했으니 너에게 상을 주겠다 했더니 농부가 하는 말이,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을 땅에 심고 돌본 것밖에 없습니다. 적당한 비를 주신 분도, 온도를 맞추어 주신 분도 모두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 왕이 들어보니,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무릎을 탁 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원인을 따지고 올라가 봤더니 결국엔 하나님이셨구나. 우리가 지난번 색소폰 연주를 들으면서 그 내용이 보니까 결국엔 하나님이셨구나. 우리의 모든 감사의 근거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결국을 근본을 따져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거기 위에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적당한 공기, 적당한 비, 오늘도 장마철이라서 비가 많이 쏟아질 줄로 알고 우산을 준비하려고 그랬더니 비도 멈추어 주시고, 또 비가 와도 감사합니다만 또 안 오니 더욱 감사하고, 이렇게 적당한 환경을 주신 분도,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은 후 첫 수확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표현하는 절기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감사 절기입니까? 그래서 맥추절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핵심입니다. 감사를 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죠. 그렇다면 우리 조상도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은 맥추절은 초실절 혹은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 먼저 칠칠절이라는 말은 유월절, 즉 무교절기를 지나서 50일째 되는 절기라 지키기 위해서 지켰기에 다른 말로 말하면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칠칠절과 오순절은 다른 절기가 아니라 같은 절기입니다. 왜냐? 77은 49, 그 다음 날이 50일째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주간 7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그것이 7번, 77은 49, 그 다음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 77절이나 오순절은 같은 절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맥주절에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초실절인데, 초실절, 맥주절을 초실절과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맥주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몇 가지요? 두 가지 의미를 오늘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맥주절은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뭐하는 절기?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먼저 초실절이라고 하는 맥주절의 의미를 살펴보면 1년 중 처음 거두어드리는 핵곡식이나 과일의 만물,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23장 16절입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3장 19절 상반절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계속해서 지금 첫 것을 얘기합니다. 신명기 26장 2절도 말씀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다음 계속해서 레위기 2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에 들어가서 땅.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지금 땅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 가나안 땅, 그 토지, 그 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긴 주셨는데 은혜로 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로 주셨다고요? 은혜로 주셨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26장 3절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그때 제장에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뭐에?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땅. 지금 하나님 앞에 곡식의 만물을 드리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땅 이야기. 자, 왜 계속 하느냐? 신명기 26장 6절로 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네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자, 26장 6절로 9절인데 23장 6절로 띄워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자, 마지막 26장 6절에서 9절인데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뭐를? 땅을 주셨나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자신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했고 그래서 학대를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강한 편팔과 능력으로, 위엄과 이적으로, 기사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내가 가진 소유가 누구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소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애굽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으로 다시 나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이 모든 것이 누가 인도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024년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우리 신광도로에게는 저 입구에 보면 에벤에셀이라는 큰 돌멩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에벤에셀. 어디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가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사용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이다 보니까 이사를 지금 10대 번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양주 지역에 아파트 하나를 조그만 걸 분양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엄청 좋은 집에 들어갔다고 인사하시던데 보니까 제가 40년 동안 이자를 갖고 해야 제 집이 되는 듯 되더라고 보니까. 근데 내가 40년 살지 모르겠어요. 아직 내 집도 아니에요. 이자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사용하고 있을 동안만 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올 동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부동산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이 모든 건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올 때에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빈몸으로, 맨몸으로, 헐몸으로, 헛몸으로 아무것도 몸에 걸치지 않고, 우리 손자가 그저께 지난주에 태어났는데 보니까 맨몸으로 태어났더라고요. 입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오는 동안 가지고 온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입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교회 올 때 아이고 이거 입나 저거 입나,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가득한데, 그런 고백을 하며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뒤돌아보자고요.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보는 그 시선이 감사밖에 없습니다. 더 뭘 얘기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맥주절을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초실절을 지킬 때마다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 당시의 그 첫 감격과 감사와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향하여 외친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하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너희들이 그냥 된 게 아니다. 여기까지 온 게 그냥 된 게 아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생겨났을 때에 그러한 자녀들이 맥주절의 의미를 묻거들랑 이 은혜의 사실을 설명하고 기억하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왜 이 맥주절을 제가 자꾸 강조하느냐?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들에게 맥주들이 무엇이냐고 묻거들랑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걸 얘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다 이 말이죠.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데 여러분이 진실로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면 여러분은 우리들을 위하여, 제가 우리들을 위하여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고 우리를 위하는 게 맥주감사주를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자기 좋자고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맥주감사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맥주감사주를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고 여러분 자신들을 위하는 길임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게 바로 모세가 피를 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함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헤맸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 조상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그렇게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첫 번째가 하나님 기업을 허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절기가 맥주감사주일이라면, 두 번째 맥주절은 열매 맺게시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한마디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절기. 누가 맺게 합니까? 여러분, 맥주절은 오순절로 불려졌는데 오순절이 어떤 날인지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유월절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속박을 풀어 자유케 하고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 본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을 통하여 세상에 전파되었냐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을 통하여 세상에 전파되고 증거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 무엇을?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교회는 언제 세워졌느냐?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던 성령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때부터 임하심으로 처음으로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서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순절로서의 맥주절의 의미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 결실로 교회가 세워졌다. 오순절의 결실, 열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열매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초실절로서의 맥주절은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 그게 바로 맥주 감사.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제가 이렇게 열을 내가지고 하는데도 여러분 별로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 눈치 같아서 제가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알아듣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맥주절을 왜 여러분 보리농사, 밀농사 이거 한다고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1절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오순절로서의 맥주절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날입니다. 복음에 뭘 거둔다고요? 열매를.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더 강건해지도록 복음의 열매로 감사해야 맥주절을 제대로 지킨다 이 말이죠.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로 감사해야 맥주절을 제대로 지키는. 여러분 보리농사 밀농사 이런 것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이 날에 반드시 복음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열매는 추수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리농사, 밀농사 요즘 뭐 짓지도 않고 또 짓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 물론 농사꾼들은 보리농사, 밀농사 하는 거지만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생활 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는 동안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나의 직장생활을 인도해 주시고 꼬박꼬박 한 달 동안 내 통장으로 생활비가 들어오고 또 자녀들을 키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첫 수확의 결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맥주절은 추수의 시작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리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보리 밭에 가서 보리를 건강하게 자란 보리 한 단을 딱 잘라가지고 묶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도마도를 심었다 그러면 도마도, 무를 심었다면 무, 채소를 심었다면 채소. 그 중에서 가장 잘 건강하게 자란 것을 딱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의미는 이제 내가 첫 시작,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것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추수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지 다 해놓고 드리는 게 아니라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씀. 우리 교우들 중에도 보면 본인들이 무슨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러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몽땅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남은 모든 사업도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첫 수확, 첫 열매, 첫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다 드십니까? 다 또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런 여러분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추수할 수 있도록 복음의 씨를 여러분 추수하고 싶은데 열매가 없으면 뭘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씨를 뿌려야 날 거 아닙니까? 나야 하나님께 드릴 거 아닙니까? 뿌린 것이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부지런히 수고하고 애쓰고 해서 여러분이 거두어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복음의 씨를 열심히 뿌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맥주절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기업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 그게 뭐라고요? 맥주절이다. 또 하나는 나를 구원하셔서 열매로 삼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열매 맺는 자로 사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음의 열매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전도해서 내가 복음의 열매가 되었다면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의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일에 여러분이 통로로 쓰임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맥주 감사 절기다. 그동안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속사포처럼 쏜 거는 요 시간 안에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전하려니까.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과 지키는 것이고 예배 끝나는 시간은 성도들과 약속한 시간이에요. 제 시간이 안 끝나면 여러분이 굉장히 불안해요. 빨리 다음 차가 운행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은 다 기억해야 돼요. 끝나는 시간은 성도들과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미리 끝을 내야 된다 이거죠. 시간 다 됐는데 설교하는 목회자는 빵점.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 보교육자들은 또 기억해야 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야사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해마다 저에게 주는 교훈인데 기가 막힌 일. 어떤 돈 많은 부자가 다 되는데 딱 한 가지가 안 돼요. 뭐냐 보니까 어느 날 목이 오른쪽으로 90도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앞으로 가도 옆에만 봐야 돼. 돈은 무지 많은데 전국에 있는 침쟁이들 다 불렀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이걸 못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침쟁이 한 명이 왔어요. 자기는 고칠 수 있대. 그럼 네가 이 목만 돌아오게 하면 네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그랬더니 이 침제에도 요령이 있어가지고 아유 다 달라고 하지는 않겠고요. 돌아오면 5,000냥만 딱 주세요. 5,000냥만. 그랬더니 이 침제가 그럼 좋다. 그러면 5,000냥 주겠다 해서 침통에 침을 꺼내가지고 몇 번 놨더니 목이 서서히 돌아오더니 딱 돌아온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돌아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5,000냥을 주라니까 돈이 아깝거든요. 반으로 좀 깎자. 어차피 너 미천 든 거 없지 않냐. 그래서 그럼 3,000냥으로 해주겠다. 5,000냥에서. 그랬더니 3,000냥은 또 많다는 거예요. 또 1,000냥 더 깎자는 거예요. 미천 든 것도 없는데 그것도 많지 않냐. 이 부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침제가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돌아오긴 했지만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침을 맞아야 된다. 그랬더니 오케이. 침을 한 번 더 놨더니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간 뒤에 침쟁이가 한 말이 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미천 든 것도 없는데 그냥 잘 사세요. 가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기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걸 베푸셨는데 하나님 미천 든 거 없는데 좀 깎아주세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끝 복을 저는 베풀어 주시는 멋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멋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소중한 분이심을 잊지 않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절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온 교우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맥주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의 열매 맺는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게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